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한 1000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또 불치병에 걸려서 참 난감하고 있는 상황에 주기도문을 10,000번을 하고 그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껄껄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잡히지 않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껄껄할 때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거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껄껄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의 참 빛이 임하고 기도줄이 잡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 기도문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평소에 주 기도문을 많이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기도할 기도줄이 잡히지 않을 때 주 기도문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혹자는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뭐 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기복신앙이지 뭐 그런 것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주기도문을 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내용은 6가지입니다. 먼저 처음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3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죄사함, 구원 이것은 땅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합쳐서 기도선하잖아요. 기도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의 그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4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예배 끝날 때라든지 이렇게 암송하면서 습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는 하지만 따로 기도 시간을 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냐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입니다. 풍족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는 기도할 것입니다. 남들은 비싼 뷔페도 먹고 맛집 찾아가면서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경제적인 여유도 좀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도 주셔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참 맛집 가서 좋은 음식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먹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풍요로운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당장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 그것은 예수님 당시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 일용할 양식과 오늘날 일용할 양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용할 양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식과 다른 그 어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그래요. 저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렵던 시절에 음식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음식물 남기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우리 3살 버릇 여던 간다고 아직도 저는 그 밥그릇에 밥 남기는 것을 참 못 참습니다. 그 웬만큼 조금 나오면은 다 먹고 깨끗이 비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식들만 봐도 음식 먹다가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면은 내 생각에는 그 한 숟갈 그냥 떠먹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딱 스톱해요. 그걸 버리든지 아니면 싸놨다가 다음에 먹든지 하여튼 간에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자식들 어렸을 때 음식 갖고 그러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지금은 사실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그거 먹는 것보다 오히려 안 먹고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좋다고 생각도 합니다. 저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던 시절에 지금의 양식과 그때의 양식과는 다릅니다. 당시에 일용할 양식은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혹자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단순히 음식물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해석해서 뭐 성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렸다고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꼭 필요한 그 3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언어학적으로나 본문의 상황적으로 봐도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고 사는,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음식물인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결코 가볍게 보거나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천국과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양식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양식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인 음식물, 너희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간 그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40년 광야 길을 그 만나를 하늘의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씨앗을 심었다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으라는 법이 있어요? 내가 심었으면 당연히 싹이 나야 된다는 그 법칙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내가 심었다고 그것이 싹이 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것이 자라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서 참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거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26절 이하를 봉독해 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굳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인은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양식 먹고 천국에 갑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하늘의 만나 그 양식 먹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들, 똑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햇빛과 비를 맞으며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주기도문 한마디로 감사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주기도문은 감사기도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작은 음식 하나에도 소중한 마음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3일을 굶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참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본 사람만이 일용할 양식이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귀한지 그 감사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하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3일씩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금식 기도한 게 21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40일을 도전하려고 했는데 금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21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까요? 제가 21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거, 뭘 구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기도한 것은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영으로 되느니라. 불같은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21일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1일 금식하고 그 능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요? 제가 21일 금식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내 혈기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금식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20일 금식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을 주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 불같은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셨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습니다. 결국 나의 능력은 내가 죽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주님께 더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가 금식을 통해서 받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끝나고 보호식을 하는데 그 멀건 국물 하나 놓고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요. 그 멀건 국물, 뜬물 같은 그 국물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 먹던 밥 한 그릇도 앞에 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눈물이 납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 혈기가 죽고 주님의 은혜에 점령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날도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가끔 듣는 말인데 내 돈, 내 산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두 번 하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산 내 거라는 말을 하는데 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돈 주고 산 거 내 거라고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뿐입니다. 세상에 내가 심었으니 당연히 싹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법칙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빵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금식을 막 끝낸 예수님께 돌로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정도면 40일 금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피곤함 그리고 궁핍함을 느끼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먹을 것뿐입니다. 근데 마귀는 떡을 미끼 삼아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떡 만들어 먹고 힘내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그 마귀가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자존심까지 건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빵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밥 먹고 물 마시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세상 부귀영화 공명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웃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의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예수의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꽃을 피우고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심었으니 당연히 싹이 나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